누가 그러더라고요. 뉴저지 금요일 날 가서 주일 날 뭘 보는 바보가 어딨냐고 저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될 상황이 돼서 제가 너무너무 아쉽고 좀 안타깝지만 결론적으로는 뉴저지는 못 오고 펜실베니아 유학 공항 들러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요. 뉴저지 갔다 왔다도 못할 것 같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목은 어떤 의미에서 창세기 38장 같은 우리 인생의 회복의 자리를 끌어가신 하나님, 그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이 어떤 걸까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같이 한번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만 한 13년을 했어요. 젊은이들 대상으로 사역만 13년 정도를 했는데 정말 처음에는 그 청년들의 그 뜨거움과 그 열정과 그 모습들이 참 좋아가지고 제가 젊은이 사역을 참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막 찬양하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열심히 시작을 했었는데 좀 지나고 나니까 아이고 이거 보니까 이제 뜨겁게 찬양하고 뒤로 사고도 뜨겁게 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되게 많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게. 그때부터 속지 말자 찬양빨 막 이러면서 앞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감격해놓고 뒤에 돌아앉아가지고 엄청 사고를 치는데 당황했어요. 뒤로 호박씨를 까내는데 야 나중에 보니까 호박씨만 아니라 호박을 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인간들이 막 이러면서 제가 흥분하고 청년들에 대한 분노를 제가 막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 절대 인간들아 너네들한테 안 오면 이러면서 그냥 한때 너무 뜨겁게 청년들을 사랑하다가 나중에 정말 막 미워지고 용납이 안 되고 막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시작했냐 그러면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고 어떻게 뒤돌아 앉아서 저렇게 뜨겁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렇게 뜨겁게 주님을 가슴에 영접하고 뒤돌아 앉아서 저렇게 또 뜨겁게 주님을 뱃속에 영접을 할 수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술 주자에 주님을 다른 주자를 그렇게 열심히 마시고 있는 그걸 보면서 성경에 취한 게 아니라 정말 술에도 취하고 있는 그 모습에 내가 막 무슨 먹는 문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서 막 무너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래서 참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상처와 죄에 엉켜있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을 제가 겪으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한 게 상처와 죄라고 하는 것에 복합적으로 엉켜있다는 걸 제가 많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건 뭐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보니까 상처와 죄에 갇혀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한때 그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 전에 한 크리스찬 그 연예인이 자살을 했는데 그 자매의 그 장례식 때 그 친구가 나와서 부르는 그 조가가 친구가 제일 좋아했던 노래라고 부르는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조가로 부르는 거예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노래를 그렇게 좋아했다는 자매인데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 장례식장 이 모습의 스케치를 잠깐 보면서 충격을 받았었어요. 저렇게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내가 사랑받았다는 걸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포기했을까? 참 이해가 안 갔었지만 조금씩 이제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와 죄의식에 합쳐져요. 또 어떤 자매가 그 자살을 했었을 때 그 싸이월드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미니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자살하기 전날 그렇게 또 써놓은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넌 괜찮다고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괜찮다. 난 할 수 있다. 쭉 써놓고 그 다음날 밤새도록 술을 먹다가 친구 집에서 이렇게 또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그런 두 가지 양면의 극단, 하나님 나를 괜찮다고 하신다,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하면서 그 다음날 인생을 포기하는 자리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사람 안에 보면은요, 이 상처와 죄의식이라는 게 죄라는 것 두 가지에 묶여있는 걸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사람이 상처 때문에 죄를 짓고요, 죄 때문에 상처받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상처를 받아요.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계속 묶여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죄 짓고 상처받는 사람들의 유형이 뭡니까? 그러니까 제일 이해하기 쉬운 말이 방귀 낀 놈이 썩낸다고 그러죠. 네, 방구는 지가 끼워놓고 옆에서 냄새 막 이러고 그냥 누구
누구야? 막 그냥 막걸리 먹고 바꾸겠다 막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 막 이제 옆에서 막 이제 기분 나빠요. 아니 사람이 생리현상을 가지고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화를 버럭버럭 내게 되죠. 자, 그게 뭐냐 그러면 죄 짓고 나면 상처받아요. 참 신기한 거는 이렇게 공동체에서나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해보면 여러분 아시죠? 자식들 키워보면 알죠? 죄 짓고 상처받아요, 자기가. 아들 녀석이 죄를 지가 지었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엄마한테 상처받았다고 난리를 쳐요. 왜요? 내가 아무리 그래, 그 상으로 좀 척결어서니 엄마가 이러는데 막 이러면서 막 이놈의 집구석 막 이러면서 집에다 안 들어와가지고 아버지는 뭐야, 뭐 나를 사랑 안 하는 거 분명해. 막 조금 나쁜 짓 했다고 저 얼굴 표정 봐. 그래, 자식 이렇게 키워놓고 속 편하겠다.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 버럭버럭 내고 지가 더 나가요. 집 나가고 막 열받아 막 안 들어온다 그러고. 뭐냐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짓고 나면은요 상처를 받아요. 그냥 나쁜 짓을 하고 어려운 일을 일으키고 나면 또 공동체에서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 내가 좀 죄지었다. 그런다고 나를 그따위로 쳐다봐. 뭐 내만 나타나면 지네들끼리 수근거리다 말도 안 해요. 말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막 더 상처받아요. 죄를 짓고 나면 사람이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냐 그러면 상처가 있으면 죄를 지어요. 너무너무 내 마음속에 삶의 상처가 많으면 상상도 할 수 못하는 죄들을 짓기 시작해요. 사랑이 비우고 사랑받지 못한 자아 때문에 그리고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았던 굶주림 때문에 그냥 나도 모르게 그것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인데 정죄하지 않을 수 없는 자리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을 많이 겪은 여자아이, 제 청년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너무너무 끔찍한 일을 많이 겪었어요. 이 자매. 상처 덩어리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얘가 그 상처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그 버림받음의 상처 때문에 그냥 자꾸 남자애들한테 집 열쇠 주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너 어쩌려고 자꾸 이러니? 내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돌봐줘야 될 자매인데 얘가 짓는 죄를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은 굶주림과 상처 때문에 그냥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세상에 제일 힘들었을 때가 너무 돌봐주고 싶고 케어하고 싶은 그 아이를 결국에는 너 이러려면 너 한국 빨리 가라. 아니면 정신 차리든지 나중에 칠 수 없는 또 엄청난 사고를 치고 결국엔 자기가 견딜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제가 너무 많아요. 자세한 이야기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런 어떤 것을 살펴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은 뭐냐면 상처가 많은 그 상처 덩어리가 그 외로움과 굶주림과 컴플렉스 때문에 끊임없는 어떤 열등감 때문에 그 열등감과 굶주림 때문에 채워지지 않은 그 아픔 때문에 불필요하게 죄를 짓는 거예요. 상처가 많아서 자꾸 사람들 앞에 예뻐 보이려고 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분노하고 경쟁심 생기고 질투하게 되고 무너져요. 저는 그걸 살펴보면서 참 깊은 죄와 상처의 복합죄에게 걸려서 살아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꼭 젊은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내 안에 죄가 있으면 상처를 받고 상처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 굶주림 때문에 뭔가 그냥 내 마음에 사랑이 안 채워지니까 돈 몇 푼 주고 그냥 가선 안 될 곳에 가서 거짓된 사랑 얻어서 오려고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뭐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돈으로 사랑을 살려고 하게 되고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불필요한 것들에게 중독되고 거기에 인생 걸게 되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촉구하면 상처가 발동을 해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회개하라 그러면은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 줄 알아.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 네가 그런 인생 안 살아보면 나 이렇게 무너지는 거 때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네가 그런 부모 만나봤어.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막 치유와 위로를 이야기를 하면 여전히 남아있는 죄가 해결이 안 돼요. 위로받고 격려를 받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죄 때문에 또 무너지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하면 상처가 발동하고 상처를 치유하려고 하면 죄의 습성이 남아서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와 상처의 복합체인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그 찬양이 참 너무 좋아요.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무슨 말이죠? 내 죄도 사하시고 상한 마음도 고치신다. 내 모든 죄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도 고치신다.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만 찾아오시면 저는 믿습니다. 죄도 상처도 치유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우리 사랑의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마음에 오시면요, 죄도 사함받고요, 상한 마음도 치유받습니다. 어떤 사탄이 우리를 죄와 상처의 부비틀 속에 가둬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깨고 씻어내고 치유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망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맺기언니 38장. 수련의 제목으로 너무 튀는 것 같아가지고 맺기언니 38장.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 38장은요 37장과 39장 사이에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걸 여러분이 알게 되는데 이게 왜 37장과 39장 사이에 38장이 끼었느냐,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게 왜 끼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왜 제가 오늘 본문 다 읽지 않았냐 그러면 일단 내용이 너무 길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내용을 다 읽어봐도요 아멘 나오는 구절이 한 절도 없습니다. 창세기 38장 1절부터 끝절까지 여러분 한번 쭉 한번 보세요. 읽으면서 아멘 나올까요? 아이고 주여 하는 말이 나올까요? 오 마이 하는 말이 나올까요? 아멘이 나올까요? 제가 오맨 하는 말밖에 안 나와요. 아멘은 안 나와요. 하나도. 무슨 내용밖에 없죠. 38장 내용을 보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애 셋 낳았는데 아들 셋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다가 그 뒤에 셋째 아들하고 큰 며느리하고 결혼을 시켰더니 이게 또 그냥 참 말하기도 참 곤란한데 비임하면서 막 그냥 이렇게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냥 침상에서 죽이시고, 그래가지고 또 그냥 유다가 고민하다가 자기 와이프도 죽고,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헤매고 다니다가 그냥 어디 갔다가 길가에서 장녀 만나가지고 하룻밤을 지냈는데, 나중에 자기 며느리가 임신했다고 하고 보니까는 알고 보니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상한 상황이 돼가지고 말도 잘 안 나오네, 그죠? 근데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아들인지 애매한 자식 얻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요. 읽어보면은 아멘이라고는 한 구절도 안 나옵니다. 그냥 오멘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막 뭐라고 그냥 좋은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부적절한 내용의 천지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37장 끝절하고 39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더 놀라운 것은요, 창세기 한번 여러분 37장 맨 끝절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7장 맨 끝절을 한번 가보시면 한번 끝절 한번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37장 맨 끝절.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네, 요셉을 팔았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 미디안 사람들이 애굽에서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39장 1절에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게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해라. 자, 37장 맨 끝절하고 39장 1절이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완벽하게 연결이 돼요. 그죠? 스토리상으로 37장 끝절은 미디안 사람들이 팔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39장 1절은 보디발이 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누구를? 요셉을 팔고 요셉을 샀다는 이야기가 완벽하게 연결됩니다. 38장을 쭉 찢어버려도 스토리가 연결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지장이 없어요. 37장 맨 끝절에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팔았다. 39장 1절에 보디발이 미디안 사람에게 요셉을 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상으로 장문 라이팅으로 볼 때
전혀 38장을 찢어놔도요 페이지 잃어버렸다라고 아무도 생각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38장에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이 있길래 라이팅에서 이렇게 이야기 스토리 전개 라인이 있는데 전혀 스토리 라인에 연결되지 않는 이야기를 왜 끼워 넣었을까? 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도무지 모세가 저기 이스라엘 히브리어가 저기 떨드 랭귀지가 돼가지고 이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그냥 애국어 배우고 미디안어 배우고 이러다가 이게 히브리어를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이게 지금 라이팅 클래스를 제대로 안 거쳐서 스토리 라인에 중간에 이렇게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못 배워서 애플 받아서 이런 글을 썼을까? 네. 아니면 그렇다고 이렇게 내용이 들어왔으면 뭔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보니까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걸 왜 집어넣나 도대체가? 그래도 명색에, 그죠? 명색에 그래도 유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예수님을 판 사람이라고 지금 아시면 네. 성경에 여러 유다가 나와요. 다 예수님 판 유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이럴 때 이렇게 또 예수님 팔았지. 그래. 싹수가 처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성경에 지금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과 조선시대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의 같은 이야기죠. 성경에 많은 유다가 있습니다. 다 예수님 판 유다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유다인 줄 알았는데 지금 이러고 계시는 거죠.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내용이 우리 파악 못하고 좀 끼어들었으면 뭔가 내용이 좀 의미심장하거나 좋아야 되는데 이 유다를 통해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 탄생의 족보의 첫 출발점이에요, 나름대로. 그런데 그래도 명색의 예수님 집안의 족보의 첫 출발점,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에서 아니 족보의 첫 출발점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스토리의 시조가 될 만한 사람인데 아니 좀 천국에도 CIA가 있고 그죠? 다 FBI가 있으면 이런 데들 좀 덮어줘야지. 이걸 다 오픈시켜버리면 예수님의 시조가 뭐가 됩니까? 그 집안은 싹수가 예수님도 뭐 동정녀 탄생 천연몸에서 태어나더니 그건 집안부터가 처음부터 아들인지 손자인지 애매한 것부터 시작한 집안이구만 뭐. 예, 지금 그렇게 오늘 수련회 가서 중요한 거 배웠다. 예수님 집안에 문제가 있다. 오늘 그러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이 스토리 자체가 이게 너무 황당해요. 이게 아내라고도 말하기 곤란하고 며느리라고도 말하기 곤란하고 아들이라고 말하기도 곤란하고 손자라고 말하기도 곤란한 그게 예수님 집안의 첫 출발이다. 이 지저분해 보이는 남녀 상렬지사로 가득한 이런 스토리를 뭐 하려고 하나님은 창세기 38장에 끼워 넣으셨을까? 뭔가 예수님의 집안은 출생부터가 시작부터가 뭔가 거룩하고 문제가 없고 완벽하고 이런 존재들로만 예수님이 그 집안에서 나와야 될 텐데 그래도 명색의 명문가라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나라에 뭔가 싹수부터 달라야 될 텐데 그냥 될성 푸른 떡잎이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보니까 뭡니까? 싹수부터 노란 집안이 돼야 되는 저는 여기서 그런 소망을 하나 갖습니다. 하나님은 될성 푸른 떡잎을 데리고 숲을 이루는 꿈을 꾸시는 분이 아닐까요? 싹수부터 노란 우리 같은 인생들을 데리고 숲을 이루는 꿈을 꾸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오히려 저는 창세기 38장의 이 스토리의 출발이 뭔가 예수님의 집안은 대단한 괜찮은 그런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은 예수가 이 땅에 오게 하셨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들을 우리는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첫 출발점은요 어디 내놔도 인류의 역사상 이런 일 겪어본 사람 손꼽아라 그래도 한두 명 겪어갈 겁니다. 그런 끔찍한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의 이야기를 그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런 인생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기억하고 싶지 않고 내 인생에 누가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누가 올려놨다 한다면 나는 내일이라도 가서 듣고 싶을 만큼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인생의 스토리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한 장씩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은 한 장이 아니라 수십 페이지입니다. 책입니다. 책. 내 인생은 한 페이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던져야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이 가운데 솔직하게 있으실 겁니다.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공감하고 있는 분들 아니셔가고 계신 분들은 양심을 속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다 그런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찢어버리고 싶은 인생의 한 페이지.
누가 알아서 그때 그 모습을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올려놓는다면 나는 지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을 만큼 어디 가서 말도 못할 만큼 지옥 같은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찢어버려도 될 페이지를 뭐 하려고 남겨놨을까?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부끄러운 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상처 속에 네가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널 통해 메시아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고 소망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유다는 말 그대로 죄 때문에 상처받고 상처 때문에 죄 지는 사람이에요. 그 두 가지가 복합 덩어리였습니다. 죄를 짓고 상처받았고요. 그 상처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37장 26절부터 27절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제가 간증을 많이 하고 좀 했었지만 오늘 밤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겠다고 했었는데요. 여러분 한번 집중하면서 같이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37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보면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는 일을 누가 주도했습니까? 바로 유다가 주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아치우는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바로 유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 아니냐. 얼핏 보면 형님들은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나마 유다가 살려주는 것처럼 스토리가 보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 주석학자들의 생각들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것이 그렇게 안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형님들은 죽이려고 하는데 유다가 그래도 죽이느니 우리 형제의 골육 아니냐. 그러니까 노예로 팔아서 살려라도 주자. 뭐 가면 어차피 뭐 죽을 거니까 그냥 우리가 우리 손으로 죽여서 뭐 하겠니. 노예로 팔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다가 동생 요셉을 그래도 살려주는 것처럼 스토리상으로 말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마리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말은 잘한다. 경상도사 들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정말 동생을 우리의 형제요 골육이 아니냐라고 했으면 해야 할 말이 뭐죠? 자 이제 겁 그만 주고 이제 그 집어 내고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옳죠.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루벤이 그 뒤에 동생 팔고 나서 큰형님 루벤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난리를 칩니다. 내가 잠시 간 사이에 루벤은 팔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제일 큰형님 마청은. 그런데 그 사이에 큰형님이 루벤은 동생을 팔 생각이 죽이거나 이럴 생각이 없다는 걸 알고 루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유다가 어떻게 해버린 거죠? 팔아치워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건 무슨 말이냐? 형님 돌아오면 그 집어 내가지고 결국 데리고 갈 거라는 거 안 거예요. 겁주고 그냥 한번 끝낸 거라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님들도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동생을 죽이나 알겠냐? 그런 애매한 마음속에 있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눈치를 채고 있던 유다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요셉 정말 사실 그 형님들 보기에 정말 죄송합니다. 왕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색도 못 입고 와서 뭐 형님들이 나한테 전화도 돼요. 이딴 소리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이게 사실 요셉도 제정신 아니었어요. 솔직히 제가 아빠의 사랑 때문에 이건 맛이 간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누가 봐도 이건 정말 이거는 그죠? 영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집안에 진짜 지가 제일 잘난 줄 아는 그런 무서운 이런 좀 왕자병에 빠진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쳐다보는 형님들이 아무리 여러분 싸가지 없다고 사람 죽입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겁주고 있는 사이에 루벤이 잠깐 가 있는 동안 유다가 팔아치운 거예요. 그러니까 루벤은 울면서 난리가 납니다.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생각을 해봐라.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시겠느냐? 답답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짐승이 죽인 것처럼 가장해서 들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아비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죽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낳았던 그 요셉과 그 베냐민 둘이가 있는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하니 아버지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그리고 나서 37장을 보게 되면 울면서 아버지는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시금을 전폐하고 죽었다라고 하고 막 그냥 난리가 나버립니다. 형제들이 가서 아무리 위로해도 아버지는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형님들이 어떤 분위기가 됐을까요? 유다를 쳐다볼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 말이 안 좋았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루벤 형님 말대로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죽었어. 이제 찍소리도 못하게 갯딸 한 대도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우리가 이게 뭔지. 그리고 나서 오늘 38장 1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후에 유다가 이스라엘을 떠나 이방 사람 히라의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 후회라는 겁니까? 자기가 동생을 파는 일을 주도하고 나서 아버지가 뒤집어져서 죽는다 하고 밥도 안 먹고 장막에 들어가서 온 집안 분위기 끝장나고 성경에 적혀져 있지는 않지만 형님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눈에 상심기가 돋궈져 있고 그걸 쳐다보면서 자기는 이제 다시 상처를 받습니다. 뒤집어 가서 뭐죠? 이 나쁜 인간들 니네들도 원했던 거 아니야? 니네들도 손에 피고 뭉치고 너네들 손으로 못 팔아치웠던 거 아니야? 너네들도 요셉 싫었던 거 아니야? 내가 그래 했다. 어떡하? 그래 내가 했다. 이 비겁한 것들 자기들도 좋아했으면서 자기들도 원했으면서 내가 뭐 잘못했다는 거야? 난 더 이상 이스라엘 아니다. 난 이놈의 집구석 더 이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집을 떠난 것입니다. 이사를 간 게 아닙니다. 지금 이사를 간 게 아니라 I'm not Israel anymore.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아니다. 그리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이방 사람에게 간 것입니다. 이건 이상한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유대인의 길을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 더 이상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고 나는 이제 이방 사람처럼 살 거야.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가출한 거. 지금 나아가서 뭐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완전히 포기하고 떠나버렸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죄짓고 상처받고 다시 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난 더 이상 이놈의 집구석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교회 무슨 영적인 거 하나님의 사람들 난 다 필요 없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우리 아버지도 정말 웃긴다. 자식이 10분이나 있는데 자식 하나 잃었다고 우리 자식들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 지난 세월 나 참고 살아왔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죄지. 그래 당신이 사랑하지 않은 죄로 사랑하지 않은 여자의 아들로 태어난 죄로 나는 그래 이런 더러운 꼴만 당하고 살아왔다. 난 더 이상 여기서 아버지 사랑 구걸하면서 비참하게 살지 않겠다. 나는 이 집안만 떠나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리고 그는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유다의 가축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결혼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다는 한 여자하고만 결혼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구약시대는 그럴 때가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어떤 때입니까? 구약에 보면은 일체제를 끝까지 나타나면 이삭하고 여기 유다밖에 없어요. 이삭은 약간 조금 마마보이라서 결혼을 한 사람밖에 안 한 것 같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 늦게 태어나서 엄마 포기해서 자라다가 나중에 아내도 어디로 데리고 가죠? 어머니의 텐트로 데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아내 보기를 어머니처럼 거의 했던 이삭 같은 약간 스타일이 좀 그래요. 이삭을 보면 어때요 느낌이? 예. 이상하게 우물 파고 그 당시 사막에서 우물 팠다는 이야기는 라로 맞았다는 이야기, 로또 터졌다는 이야기 똑같아요. 평생에 하나 터뜨리기 힘들어요. 근데 이삭은 어떻습니까? 파면 우물이 떴다 못 들을 거예요. 나중에 부엘사가 7개 터뜨렸잖아요. 근데 이삭의 특징은 뭐예요? 우물 파면 뺏겨요. 동네 사람들 와서 물 거야 내 건데 그냥 가요. 착해가지고 싸우지는 못해. 또 가서 우물 톡 터지면 또 와서 뺏으면 또 그냥 내 건데 이러고 또 가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우리가 너랑 조약을 했잖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확실하다. 예. 하나님께서 이삭이 너무 약하니까 다 책임져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혼자 굉장히 아름다운 걸로 이야기했는데 너무 안 좋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유다도 보면 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만큼 막 나간 사람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삭하고는 또 다른 것 같습니다. 왜 한 여자와 결혼을 했을까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여자의 아들로 산다는 게 뭔지 가슴에 한이 서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아들들에게는 내가 받은 상처 절대 안 준다.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아버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어쩌고 저쩌고 해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무슨 약속을 이어받은 야곱이고 이스라엘이 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나 우리 아버지 쳐다도 보기 싫다. 나를 이렇게 편애하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면 뭐해? 자식들은 편애하는데 맨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뭐해? 나머지 자식들한테 못할 짓 하고 살아갈 거야. 나는 저런 아버지 싫어. 하나님도 다 필요 없고 나는 그냥 한 여자 만나서 한 여자 데리고 살 거야. 거기서 나온 자식들 내 가슴에 상처 안 생기고 살아갈 거야. 그런데 나온 아들 셋은 잘 데려 보였습니다. 그런데 첫 아들도 결혼하고 며느리 다말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그렇게 키운 아들들 내 상처 때문에 너무 아들들 떠받들고 살다가 어쩌면 저도 그 생각이 듭니다. 유다의 아들들도 요셉처럼 그렇게 싸가지 없는 아이들로 결행하지 않았을까. 자기 아빠가 편애하면서 만들었던 실수처럼 자기도 너무 떠받들고 살다가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을까. 첫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 그 당시 이방 사회에는 여성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은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지만 형사치수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님이 애를 못 낳고 돌아가시면 형수를 취해서 아이를 낳게 해줍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이런 무슨 쌍방 같은 제도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 그 당시 고대 운동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성에게 상속권이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성에게 땅을 상속해주고 딴 사람하고 결혼해버리면 재산 문제가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과거 유대 사회나 그 당시 고대 운동 사회는 여성이 재산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재산 상속을 안 해줘버리면 이 여자가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친정에 가면 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친정에 넣으면 형 다 싫어해요. 또 재산 문제 복잡하게. 그러면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매춘밖에 없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애 낳지 못한 여인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매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근동사회에서 장기들은 매출을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결국에는 재산 상속도 못 받아서 완전히 인생 끝난 사람들이 매출을 하는 구조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재산이 집안 안에 생기기 위해서 형제들이 그 형수를 아이를 낳게 해주고 자기 형님에게 할당되어진 재산이 상속되도록 하면 그 아이가 나중에 그 재산을 이어받으니까 집안 안에 땅이 뭐 안 나가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런 어떤 제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지만 그 당시 고대 운동에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형수를 임신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성적인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냥 장기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형수가 임신하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형님 재산 자기가 차지하고, 형수는 자기가 육신의 욕망의 대상으로만 삼고 그리고 어떤 땅도 안 나눠주려고 하는 아주 더러운 욕망에 빠진 것이죠. 그 결과 둘째도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걸 보고 죽어도 싸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가 이때부터 불안해지는 거예요. 셋째가 있는데 또 행여나 잘못됐다. 며느리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줘야 되는데 어리다는 핑계를 안 줍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내, 유다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들 둘 잃은 충격 때문에 결국 아내마저도 죽어버립니다. 유다는 거기서 완전히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아들 때문에 충격받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나 누가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유다도 어느 날 길을 가다가 길거리에 면박을 하고 자기를 유혹하는 한 장녀를 만납니다. 장기를 만납니다. 그리고 가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족보가 될 만한 사람답지 않게 장녀와 성을 매매하고 그리고 돈값을 주려고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다가 그냥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알고 보니 며느리가 임신했다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를 주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 그 바람에 지금까지 참았던 분노가 폭발합니다. 어디 가서 더러운 짓을 하고 와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냥 돌로 쳐죽여도 되는데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화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가장 잔인하게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러니를 봐주십니까?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아내가 되어버린 며느리를 자기 손으로 불태워 죽이려고 그 뱃속에는 두 아들 아닌 손자 쌍둥이가 들어있습니다. 만약 죽였다고 한다면 자기는 자기 손으로 또 두 아들을 죽이는 그런 기가 막힌 운명 속에 그는 던져진 거예요.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며느리가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여러분, 며느리의 행동은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주 유대인들의 그쪽 간섭에서 볼 때 딱하지는 않습니다. 왜? 당신이 나를 창기로 만들었으니까 내가 창기로 살던 거는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상황에 와서 네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했느냐고 불태워 죽이려고 할 때 이 뱃속의 아이의 주인공이 당신이라는 것을 그 지팡이와 도장끈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상황이 딱 맞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아마 황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냥 막 둘러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미국의 어떤 대통령처럼 I don't have any sexual relations with Lewinsky 하면서 이제 그냥 뭐 남부 억양으로 그냥 느릿느릿 이야기를 갑자기 할 줄 알았는데, 근데 26절에 보니까 38장 26절에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이 아이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죽음의 그림자가 들어와서 뒤집어진 인생들, 그 끝장나버린 인생, 그 상황에서 그가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의 끔찍한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의 앞에 있는 전환점이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해결하는 것입니다. 사실 솔직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싫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유다의 입장에서 이런 인생 살고 싶었겠습니까? 이런 가정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처럼 여인들의 다른 사랑받지 못한 여인의 가슴에 못질하고 하나님 섬기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고 어쩌고하면서 여자 하나 제대로 사랑 못해주고 자식들 하나 못 돌봐주는 저런 위선적인 아버지처럼 살고 싶지 않고, 나는 깔끔하게 이방인과 한 여자랑 결혼하고 한 여자만 죽어라 사랑하면서 그 아들들 사랑하면 난 그렇게 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두 아들을 죽어버리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왜 나는 또 이런 며느리가 내 아내가 되어야 하고 내 손주들이 되어야 할 아이들이 또 다른 내 아들들이 되어지는 이 끔찍한 자리. 내가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렇게 이 모양이 됐을까? 그런데 거기에서 분노와 원망의 자리보다는 이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돌아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새로운 역사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섰습니다. 저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유다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인생의 희망보다는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부끄럽고 황망한 38장 같은 인생의 한 페이지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를 유다 지파의 시작으로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저는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 같다면 그 12아들 중에 누구를 예수님 지파의 예수님의 시조로 삼겠습니까? 당연히 요셉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요셉의 지파에서 누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메시아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삼습니까? 유다를 예수님의 시조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이스라엘의 수치요, 이스라엘의 쪽팔림이요, 뭐 이렇게 안 붙여주고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리라. 그렇다면 유다의 인생에 그 이후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고 싶은 인생, 창세기 38장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게 위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떻게 슈퍼 태권브이처럼 살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요새까지 살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슈퍼 태권브이처럼 못 살아도요, 비록 우리가 깡통 로봇 같은 수준이라지만 하나님 쓰실 줄 저는 믿습니다. 눈에서 무슨 레이저빔 안 나와도 돼요. 기껏 해봐야 깨문폭탄밖에 못 던져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역사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부끄러운 죄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8장만큼 죄 지은 경우 드물 겁니다. 이렇게 지저분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인륜의 천륜을 그렇지 삶을 살아온 이야기. 그런 천륜을 떠나버린 것 같은 유다의 인생도 이스라엘의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 회복은요, 창세기 38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창세기 44장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4장은요, 38장을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되고 이제 흉년이 시작되어졌습니다. 7년 흉년이 시작되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들들이 와가지고 형제들이 와가지고 곡식을 구하러 오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도저히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에 가서 이집트에 가서 쌀이 먹을 게 많다고 하니 식량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처음 식량을 구하러 갔었을 때 요셉이 서 있는데 형님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그때 너네 집안이 어떠냐? 너네들은 첩자 같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집안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되느냐? 아버님 아직 살아계시고, 그래 너네 동생은 어떻게 되느냐? 뭐 동생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베냐민을 꼭 데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형제 중에 하나를 인질로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님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도무지 안 되겠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다음번에 곡식을 준답니다. 지금 벌써 또 인질로 하나 잡혀있지 않습니까? 꼭 데리고 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울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요셉도 이랬는데 베냐민까지 데려가면 나는 이제 죽는다 죽어. 안 된다 그럽니다. 형님들이 기다리다